413장 찬양합니다. 413장입니다. 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밤새워 기도하신 모습 헬몬산에 자리세 머리 위에 이셨네. 성도들아 일어나 함께 기도드리세. 새벽닭도 울려서 우리 영혼 깨우네. 우리 주님 새벽에 기도하신 몸마다 그 발 아래 엎드려 은혜 갈망하오니 간구하는 심령에 넘치도록 부으사
주님의 도우심 무한 감사하오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자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며 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을 주셔서 이른 새벽 주의 전전에 올라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소원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고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명령을 쫓아가려 하나이다. 마음을 조아려 주의 말씀을 청종하오니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하나하나 조명하시고 우리의 가슴판에 강하게 아로새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쫓아가는 가운데 거룩하게 하시고 죄와 세상과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깊은 세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기도의 문도 활짝 여사 오늘도 깊은 세계에 들어가 주님과 뜨거운 교제 나누게 하옵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마다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7절 말씀부터 17절까지를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이른 새벽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주님 사모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어져서 저는 여러분들의 평생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적인 모든 싸움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다윗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 속에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다윗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다윗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받은 놀라운 축복이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윗이 받은 이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을 한번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삶을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다윗의 삶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말씀을 한 구절 뽑는다면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드리고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지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짤막한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다윗의 삶이 집약되어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의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 전에 올라오는 것,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하다, 그런 고백을 드릴 정도로 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올라와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소원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소원이 없을 정도로 이것이 인생의 전부였다는 것.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이미 청년의 때부터 그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청년의 때 이제 사울이 그릇된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사울을 패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왕이 될 제목을 보았다. 그러니 내가 지명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야 사무엘이 기름불을 들고 이새의 집을 방문을 하죠.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에서 이새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 이를테면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가 도전을 받을 만한 말씀입니다. 그래 또다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게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6장 사무엘하 6장의 말씀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마음 편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이미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추대를 받아가지고 왕은 되었지만 당시에 사울의 잔당들이 결상전을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스보셋, 아브넬을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다윗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전쟁을 벌이다 보니까 내란이 자그마치 7년간 지속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수건 사업이 있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을 끝내고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년간의 전쟁 끝에 내란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장면이 사무엘하 6장에 등장을 하는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지, 옮겨오는 과정 가운데서도 정말 지극정성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뭐가 그렇게 기쁜지 정말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옮겨와서도 제사장들을 총동원해서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명령을 하다 보니까, 그때의 그 예배의 이 장면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가장 행복하게 아름답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분열왕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많이 무너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아모스 9장 1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셨거든요. 내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내가 옛날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때만큼 행복한 때가 없었다. 그때가 그립다. 이게 하나님의 반응이었고, 내가 그 장막을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를 그리워하시고 행복하신다는 것, 무엇을 느낍니까? 예배의 감격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그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감동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으니, 그게 바로 오늘 7장으로 건너와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안타까운 마음이 한 가지가 더 있었으니, 그게 뭐였을까요?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이 궁궐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법궤는 초라한 천막 가운데 있도다. 한마디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는 이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에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든지,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감격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받으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7절 말씀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다윗에게 주시지 않은 축복이 없을 정도로 모든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첫 번째 주시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의 평생에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롭게 하고 교회를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어떻게든 교회에 이롭게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집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 그동안에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사시대처럼 쫓겨다니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붙박이 인생이 되어서 이곳에서 한 곳에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이게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이고, 그동안에는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사사시대에 옮겨다니고 쫓겨다니던 그런 삶이 없을 것이고, 이제는 원수들까지도 전부 물리쳐 주셔서 너의 삶을 평안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약속의 축복이 있다면 바로 너의 자손들까지도 내가 복을 주어서 내 몸에서 날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물론 그릇된 길을 걸어갈 때도 은총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은총을 빼앗지 않을 것이고, 인생 채찍으로 때려서 바로잡고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이로 인하여 네 나라가 영원토록 견고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축복으로 채워주시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를테면
다윗의 영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지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남왕국 유다가 진행되는 나날 동안 너의 핏줄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 너의 자손이 대대로 왕위를 누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고,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도전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 다윗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길 원하시고 정말 날마다 주의 전전에 올라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한번 두 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을 것은 다윗처럼 주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게 해달라고, 말씀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서 정말 다윗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속에 빠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번 첫 번째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다윗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가장 먼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이 넘치고 다윗처럼 평안이 넘치고 또 심히 번성하는 놀라운 축복도 넘치고 자자손손이 잘 되는 그런 축복도 넘칠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는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고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때문에 우리 대관령교회가 견고하고 부흥하며 복의 근원이 되고 이 땅을 책임지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때문에 우리 대관령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머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한번 우리 주여를 크게 한번 외친 다음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를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